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믿는 것, 시각적인 믿음을 배격하고 오로지 말씀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항상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믿음에 이루는 것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신학은 이 같은 모든 인간의 감각을 통한 믿음을 고취시키려는 시도를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없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면 예배당은 텅 비고 오로지 강대상과 의자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듣는 것 맛을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느냐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것.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3가지를 다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르치는 이들이 몇이나 될지 궁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믿음을 얻게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글을 읽어야 되고 반드시 청각적인 방법만을 통해 믿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또 하나 3번째로 기억력을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봐야 될 때도 있고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때도 있다는 말씀. 기억력이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믿을 만한 이유를 이미 과거에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과거에 믿을 만한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기억하면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억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기억력이 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믿음에 이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유효기간이 영원해.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험에는 자기가 들은 말씀, 자기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 경험, 그 유통기간이 짧아요.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사람의 기억력이 짧은 것입니다. 기억력이 짧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유통기간이 짧아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효험이 짧아져요. 문제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이 예수님 제자들 얘기. 예수님 제자들이 이미 며칠 전에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억했어요. 그런데 또 떡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의논한다는 말은 걱정한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모여서 의논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회의만 하려고 합니까? 회의한다는 말은 제자들이 의논하는 것과 마찬가지. 회의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기억력. 그것을 통하여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주님이 그것을 바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걱정하면서 의논만 했어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지. 사람들이 의논해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다면 벌써 옛날에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일 때 얼만큼이 남았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12광줄이 남았었습니다.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는데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기에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그 부스러기가 12광줄이 남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장차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분한 영적인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을 것이 아니고 장차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충분한 분량의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일. 줄일 자가 없게 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인간의 다른 정신적인 요소와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분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냐.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모든 요소가 믿음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신교인들,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의 모든 정신적인 요소로부터 믿음을 따로 떼가지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만 있으면 지식 같은 거 필요 없다라든가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미련하게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소위 포스트 모던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돼. 누구보다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영특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우리는 은혜를 더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응답하신다면 상황을 좀 봐. 그리고 들어야 될 것을 좀 들어봐. 그리고 기억을 좀 해봐.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는 지금 믿을 만한 이유가 없어서 믿도록 도와달라고 나에게 기도를 하지만 내가 제대로 보면,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기억을 한다면 믿을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못 보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셔서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태만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 않고 과거에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 은혜를 주셨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 이런 일을 행하셨다. 기억력. 그렇게 하노라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